오늘은 믿음의 꿈을 꾸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꿈을 꾸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꿈이 있으면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이 있어도요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갈렙에 관해서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읽으면서 갈렙에 관한 말씀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또 어제 오늘 새로운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갈렙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다 죽었는데 가나안까지 들어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인데요. 그 중에 갈렙에 관한 기록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갈렙이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12정탐꾼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갈렙은 헤브론 산지 쪽을 돌아봤거든요. 와서 보고를 하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네가 밟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갈렙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헤브론 산지 험하긴 하지만 거기에 큰 성읍이 있었고요. 그 산지를 그 성읍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을 방황을 하는데요. 와서 방황하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에 비가 오지 않는 곳이니까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은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할 때 갈렙은 꿈이 있었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이다. 늘 그 목표를 향해서 갔기 때문에 갈렙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나중에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도 다른 사람들은 거기 가봤지만 여리고 성 보통 성이 아니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 보통 사람 아니고 우리 다 안 됩니다. 우리 차지하지 못합니다. 전부 낙심하고 그럴 때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들어가자, 소유하자 라고 말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 갈렙은 끝까지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7년 동안 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갈렙의 꿈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15장에서 함께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꿈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 꿈을 품고 산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귀중한가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꿈을 꾸고 사는 자, 꿈을 품고 사는 자가 돼야 합니다. 제가 늘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저 닭장에 병아리 알을 품기 시작할 겁니다. 알은 계속 낳지만 그 알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21일 동안 품고 있어야 품을 수 있도록 품는 그것도 사다가 넣어주고 했어요. 와서 이제 잘 품으라고. 21일 동안 품고 있어야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지, 생명이 나오지요. 아무리 알을 놔도요 품지 않으면 생명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꿈을 품고 사는 자 우리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꿈을 품고 사느냐, 우리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느냐, 대부분 사람들의 꿈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조금 더, 그렇지요? 조금 더 내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조금 더 큰 집에 살고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고 이런 꿈을 가지고 대부분 삽니다. 그런데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돈 버는 게 꿈이라 그러면 열심히 그걸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40년, 50년, 60년, 70년 그 이상 살아오신 분도 있어요. 나름대로 무슨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그 꿈이 과연 이루어졌느냐? 지금 돌아보면 별거 없이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혹 그동안 열심히 돈 버는 게 목표가 돼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요, 많이 벌었다고 해서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내가 높은 집을 얻겠다고 해도 높은 집을 얻어도 역시 별거 아닙니다. 맞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꿈같이 흐르는 세상이라고 오늘 우리 찬송 불렀던 내용, 이 세상 사는 게 꿈같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참된 꿈, 믿음의 꿈을 꾸면 다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우리는 무슨 꿈을 꿔야 되느냐, 여지껏 살아오는 것처럼 부자 되고 돈 좀 더 벌고 뭐 지위 좀 높아지고, 이거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목표로 살겠습니까? 여지껏 살아와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하면 또 얼마나 하겠어요? 전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우리의 꿈이 새로운 꿈을 꾸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꿈을 품으면 좋겠다. 여지껏 살아왔던 목표, 여러 가지 살아왔던 그거 향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방향을 바꿔서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한 꿈, 이제부터 내가 믿음의 꿈, 몸된 교회를 세우는 꿈, 그 꿈을 우리가 품고 사는 자,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부터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전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을 우리 충주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가족 되게 하셨으면, 하나님 우리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부터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세우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사는 자, 우리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1990년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충주시에 그리스도의 교회 계절이 오게 하자,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5년 지나서 저쪽 우리가 베델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돼서 이제 새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지금 베델 성전을 완성했고요. 15주년 되는 2005년도에 우리 새 성전 15주년 기념 성전을 짓자고 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년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웠고요. 장로님들을 세웠고요. 그리고 2015년, 내년이면 25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 앞에 오랫동안 있었던 곳에 4월달 다음 달 된 푸르지오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래요. 와서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그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 다 글로 이사로 오세요. 그래서 그곳에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마다 다 우리 교회로 인도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런 꿈을 가지고 푸르지오 갈 사람은 얘기하세요.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대가 있습니다. 설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 새로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계획들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꿈 하나 가지고 그거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요, 너무 많은 걸 제게 주셨고요, 너무 부유하게 하셨고 건강하게 하셨고, 하여튼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심,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더하심의 역사 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4월을 맞이하며 새로운 꿈, 믿음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요, 이런 계획을 갖고 우리 몸된 교회를 정말 충주에 가장 신실하고 영향력 있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교회로 세우겠다는 꿈을 꾸고 그걸 위해 우리가 마음 같듯이 하나 돼서 함께 나갈 수 있으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꿈은 우리가 꾸지만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창조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와 같이 지으시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늘 얼마나 여기를 의지하고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뿐이고, 쓰임받을 때 가장 우리가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우리는 꿈꾸고 최선을 다했지만 역시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셨고요,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셨던 것 기억하고요, 우리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 우리 남은 생에, 우리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와 설레임 가운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꿈을 꾸고 그걸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꿈만 꾸고 그저 또 그거 아니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련한 일을 내게 할렐루야. 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문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요? 기도하세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그 일이 가장 중요하죠. 아니, 목사님, 제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이게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크고 은밀한 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며 순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얘기 조금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430년 종살이 하다가 나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쉽게 영화 보면 나올 때 그들 즐거워하는 모습 보이지요? 그러다가 나오다가 바로 난관 부딪힙니다. 홍해바다입니다. 거기에 진치고 이제 살만하다 했는데 저쪽에 애굽 군대가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와서 이거 큰일 났다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앞에는 바다, 홍해바다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빠집니다. 사람들이 그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가만히 있게 하고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할렐루야.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들이 육지처럼 거기를 건너고 쫓아오는 자들은 불기둥으로 막아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하여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새벽에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건너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가 막히면 하나님이 갈라서 건너게 하실 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애굽 군대 쫓아오면서 저들이 쫓아오다가 만약에 나면 저렇게 바다 갈러 건너갈 거라고 애굽 군대 생각이나 했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크고 비밀한 일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신 놀라운 역사, 성경을 통해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새벽에 여호수아 읽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은 최고의 건축술이 발달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을 돌아라. 지난주에 설교입니다. 그들이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성을 도는 것은 그들이었고요.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 천사장을 보내서 그것을 무너뜨린 역사,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여기 함께 한 가족 되게 하심. 어쩌다가 온 사람 없고요. 어쩌다 우리가 이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 없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 믿음의 꿈을 꾸고 그를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렙이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꿈으로 품고 있을 때 결국 헤브론을 그가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 보면은 갈렙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85년간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갈렙의 고백입니다. 갈렙의 그 고백은 남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었거든요. 광에서 다 죽었거든요. 7년 전에 다 죽었습니다. 7년 가나안 전쟁 끝나면서 많은 고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85년 동안 생존케 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향한 마지막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게 헤브론 산지를 주세요. 내가 가서 뺏겠습니다. 여호수아 얘기합니다. 아니 나이도 많고 헤브론 산지에 안악자손 크고 창대한 자들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갈렙이 얘기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 기력이 쇠하지 않고 전쟁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고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생존케 하셨고 이 사명 감당하려고 내가 마지막 내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렙의 고백이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는 자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꿈은 우리가 꾸지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4월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설레임과 기대 속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고 신령한 뜻, 그 꿈을 믿음의 꿈을 함께 꾸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